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의 두뇌는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태어날 때 기억, 뭐 한 5살, 6살 때의 기억, 이런 기억들은 여러분 별로 나지 않을 겁니다. 방금 우리 한은정 집사님의 아들, 큰아들 우리 서준이가 이따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지나갔죠. 나중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수예배 와서 막 이렇게 뒤에서 쫓아다녔다 기억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때 기억들도 별로 남지 않을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넘어가면 그때부터의 기억들은 조금씩 남아있고 청소년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 생활 그럴 때의 기억들은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컴퓨터를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제 이 컴퓨터를 요즘 이렇게 켜면 컴퓨터가 이제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그 인터넷에는 하여튼 엄청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백과사전 그런 부분들이 책으로 또 뭐 백과사전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종이로 인쇄된 책에 의해서만 우리가 정보를 전달받고 읽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면 모든 백과사전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최신의 어떤 정보들, 백과사전은 집필될 그 몇 년 전 그때까지 어떤 사실을 기록한다면 인터넷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최신의 어떤 모든 자료까지 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건 사고들, 만일 어떤 지진이다 그러면요 지진 관련되는 자료들, 만일 1960년대 지진이다 그러면 그때 지진 자료들이 쫙 떠오를 정도로 이 컴퓨터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어떤 이 혜택을 또 우리 이렇게 참 삶의 어떤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자료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이제 어떤 그 저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용량을 자꾸만 넓혀가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 개인이 이런 조그만한 이제 디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제가 설교하는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고를 출력해서 원고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속에는 수많은 영상, 이런 원고들, 많은 자료들, 그런 어떤 사건 사고부터 해서 어떤 개념들, 그러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자료들을 과거 같으면 파일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속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게 용량을 별로 이렇게 크게 넓히지 못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8기가, 16기가, 32기가 그러면서 엄청난 자료들을 저장하는
그런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이런 조그만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외장 하드라고 뭐 200기가, 300기가라는 엄청난 그런 이 자료들을 저장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저장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문자 같은 이제 이 내용들은 저장하는데 많은 용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막 영상을 이렇게 많이 영화를 몇 개 저장한다 그러면요, 엄청난 이 하드디스크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의 머리 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 이호묵 권사님은 지금도 눈을 감고 권사님이 태어난 고향 산천 머리에 쫙 떠오르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집, 태어나서 자랐던 그 시골집 안방이 어떻게 생겼고, 또 부모님의 얼굴, 부모님이 어떤 했던 그런 모습들, 말씀들, 그 다음에 고향 이제 산, 또 들, 뭐 그런 것들이 자세히 기억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기억이 안 나다가 내가 기억해야지 하면 기억들이 다 떠오를 겁니다. 고향 친구들 다 기억나지 않지만은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고향 친구다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 친구는 그런 친구구나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이 머리라는 이 두뇌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 우리가 30년, 아니 60년, 70년, 80년, 9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읽고 한 모든 것들이 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자료를 클릭해서 딱 찾으면 컴퓨터에서 그 자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속에 잠겨 있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친구, 단짝 친구 이러면 그 친구가 딱 얼굴에 이렇게 머릿속에 얼굴도 기억나고 그 친구와의 추억들도 기억나는 거예요. 결혼식 장면, 가만히 딱 결혼식 장면을 딱 떠오르면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웨딩 마치를 올렸고, 어떻게 결혼식 예배를 드렸고. 저희는 결혼식 할 때 그 웨딩 그 사진관에서 영상 찍는 것을 까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저희 결혼식은 영상이 없어요, 사진만 있고. 자, 결혼식을 생각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이 안 났다가 결혼식을 딱 떠오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결혼식 할 때 친구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친구도 왔고 친구도 왔고, 그 사진이 머리에 한 토막 남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이 두뇌는요, 많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딱딱 떠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컴퓨터보다도 정말 대단한 그런 이 사람의 두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수학 경시 대회를 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수학이 뛰어난 사람하고 또 컴퓨터하고 계산했더니 누가 빨랐습니까? 아마 지금은 사람이 느릴 겁니다. 컴퓨터 그만큼 기능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아마 요즘은 그래서 그런 거 대회했다라는 걸 잘 볼 수 없는데, 여러분, 사람의 이 머리는 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났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2016년도에 인공지능 알파고와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뭘 했습니까? 바둑대회를 했어요. 제 기억에 5판인가 해서 이세돌 구단이 한 판 이기고 4판인가 졌습니다. 이제 인간이 졌다라고 하지만은 그 컴퓨터 이 알파고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자료들을 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그 컴퓨터가 그 모든 기능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놓고, 한평생 한 40년 경험해왔던 인간하고 게임을 붙여서 인간에 한 번 이겼다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머리에 명령을 딱 내리는데, 야, 빨리 걸어가,
넘어지려 한다. 그러면 젊은 아이들은 머릿속에 야 넘어지니까 빨리 이렇게 발 움직여서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하면서 몸의 균형을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한 70쯤 되신 분은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움직여야지 하는데 발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집에 컴퓨터가, 제가 쓰는 컴퓨터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인터넷 이메일 보내는 것도 몇 주 전부터 갑자기 안 되고, 또 인터넷을 이렇게 클릭하면 아주 느리게, 저희 작은 아이 집 이제 방에 있는 컴퓨터는 얼마나 딱 눌리면 그냥 즉시 착착착착 떠오르는 거. 아니 아빠는 그 컴퓨터 어떻게 쓰느냐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한 10년 넘어가니까 그 기능이 저하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내리는 그 어떤 역할을 재빠르게 수행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몸이 병들었고 컴퓨터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은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교회는 하나이다, 성도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머리의 명령을 듣고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손발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는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누군가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문제가 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되기 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성도가 갖춰야 될 덕목들이 있더라 하면서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성도가 교회에서 연합을 이루는, 하나를 이루기 위한 4가지 덕목, 하나라도 기억나십니까? 하나라도? 첫째 뭐죠? 예? 네, 인내 맞죠? 오래 참음, 사랑, 예, 그것도 맞죠. 첫째는 겸손이었다. 두 번째는 온유함이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다. 네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한다. 여러분만 기억 못하는 게 아니고 저도 기억 못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다시 준비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제 생각이 나는, 덕목이다, 오래 참는다, 사랑이다, 다 정답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회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자기를, 너보다 나를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그런 자비로운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고, 너의 행동과 너의 말과 너의 어떤 나를 나쁘게 하는 그 일에도 불구하고 참아줄 수 있는 그 마음, 한 번만 참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참아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것. 여러분, 용납해 준다는 것은 겉으로는 참는 척 하면서 마음으로는 이름 두고 보자 하는 게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너의 잘못을 덮어주고 내 기억 속에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너와 내 사이에 모든 관계가 잘못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이어서 오늘 4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먼저 4절에서 6절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로 일치해야 된다.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4가지 덕목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로 일치를 해야 되는데 왜 성도가 하나로 일치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몇 개라고요? 하나다. 우리 몸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 몸과 내 하나의 몸,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몸에서 손과 발이 따로 논다라는 얘기는 정상이라는 말입니까? 비정상이라는 말입니까? 그건 비정상이다. 내 손과 발이, 내 눈과 발이, 눈과 어떤 뭐 두 눈동자가 따로 논다, 뭐 사팔뜨기가 되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왜 교회가 일치되어야 하느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하나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뿐 아니라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6절도 읽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도, 우리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고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만유의 아버지시라라는 얘기, 이 만유는 뭐를 말하느냐? 온 우주 만물.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을 바울 사도는 만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고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온 교회 모든 성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 A라는 성도에게는 A라는 뜻을 주고 B라는 성도에게는 B라는 뜻을 주고 C라는 성도에게는 C라는 뜻을 주셨느냐? 아니,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뜻을 주셨지, 한 생각을 주셨지 다른 뜻, 다른 생각, 갈라진 그런 생각을 주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고 분쟁한다는 얘기는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었다는 얘기.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한 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까? 한 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이 많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툼이 벌어졌어요. 누가 이깁니까? 네? 네, 안 믿는 사람이 당연히 이기지. 안 믿는 사람이 잘못해도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기는 겁니까? 한마디만 알아면 믿는 사람은 그냥 네 하고 죽어야 돼요. 왜요? 너 예수 믿는다는 게 그 한마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 만일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개념을 잘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건데, 야, 너 믿는다는 것이 나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것도 못 참아주고 말해요. 안 믿는 남편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투면 믿는 사람이 100점 100배 해야 정상인 거예요. 만일 성도가 안에서 다툼 벌어졌다, 내가 이겼다, 그 사람은요, 내가 졌다 이겼다고 말하는 B라는 그 사람보다 믿음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속으로 야, 창피한 줄 알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용서하는 거고 다 배려해 주는 거고, 그런 걸 사랑이라 이렇게 한다면, 나를 정말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나에게 해꾸질하는 그 모든 사람들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 주는 것, 이것이 더 믿음이 낫다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치 하나님이시지 분쟁의 하나님, 다툼의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정말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마음들이 다 갈라진다는 것은, 그것은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더라.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과거를 잊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잊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그 과거 잊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작은 일 부딪히죠. 그러면 그 작은 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과거에 그런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것이 그냥 순식간에 사람의 이 머리가 컴퓨터보다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싹 올라오는 순간에 지난번도 지냈는데 말이야, 내가 참아줬는데, 과거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전혀 모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난 사건은 평생에 처음이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참아주지 뭐. 그런데 과거에도 계속 반복돼서 내가 참아줬는데 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참지 못하겠다. 물론 참아줘야 되겠지만은 그런 과거를 사람들이 잊지 않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 저 과거에 저 사람 저랬는데, 과거에 누구 어쨌는데. 따라합시다. 과거를 다시 따라하세요. 과거를 잊어버리자. 네. 다시 한번 내 과거도 너 과거도 잊어주자.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셔. 집안에서 매일 다투는 소리가 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뭘 합니까? 저 집은 콩가루 집안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들이 생기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욕심들이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너희들이 참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참 이런 일들 때문에 오늘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내 심령 속에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하나 될 수 있는 덕목,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용서가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이하에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은사의 분량에 따라 주신 다양한 직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도 똑같이 입고, 뭐 머리 스타일도 똑같이 하고, 신발도 딱 갖춰 입고, 말도 똑같이 하고, 행동도 똑같이 하고, 북한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 그렇게 한다고 유니폼을 딱 맞춰 입고, 아니면 뭐 커플티를 같이 맞춰 입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는 물론 형식은 냈지만, 흉내는 냈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 이하 이 말씀 속에는 성도 각자에게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주신 다양한 사역과
직분과 달란트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안에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더라. 우리 몸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손의 기능은 뭡니까? 일하는 기능. 글씨도 쓰고 밥도 먹고 만들고 다 하는 그런 기능. 발은 걸어가는 기능. 입은 말하고 먹는 기능. 코는 숨 쉬는 기능. 눈은 보는 기능. 다 다른 거예요. 사람으로 친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아니면 가족이다 아니면 어떤 사회 공동체에 그런 기능들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 조직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부 조직을 보면 뭐 기획재정부다, 기획부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또 수립하는 그런 일이다. 조달청, 정부의 모든 물자를 다 이렇게 구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어떤 부. 국방부, 나라 지키는 일들. 또 뭐 안전기획부, 우리 이렇게 보통 일반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경찰이라든가 이 소방 그런 일들이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또 보건복지부, 또 교육자원부, 교육의 문제, 복지의 문제, 다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 달란트를 다 주셨더라. 여러분, 과거 한동안 세계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개 진영으로 대립했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사실은 누가 이긴 게 아닙니다. 자, 공산주의 사상은 마르크스에서부터 출발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이 스탈린, 레닌 이렇게 공산주의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정착 적용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도가 잘못 정착되어져서 잘못되었지만은, 북한은 여러분 정말 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북한은 1인 독재입니다. 1인 독재. 러시아 공산주의가, 공산당이 여러분 북한처럼 세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세습 안 되었어요. 중국 공산당이 세습됩니까? 안 됩니까? 세습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3대째 세습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북한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이 무슨 말하면 모든 것이 가차없이 집행되는 법이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있지만은 사실은 법이 없는 나라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공산당이 아닙니다. 그 사상을 가져왔지만은 그것을 오로지 한 사람 최고 지도자에게 맞춰버린 그런 왜곡된 공산주의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되어졌느냐? 성경에서부터 출발되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 토지는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토지는 누구 겁니까? 나라 겁니다. 나라, 당. 과거 우리가 민주화되기 이전에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땅은 누구 것입니까? 임금의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어떤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땅을 이렇게 공로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은 원래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빈부의 차이가 많이 생기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래서 땅을 정부로 귀속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출발했는데, 그것이 국가 속에, 사회 속에 구현되어지면서 공산주의로 왜곡되어지고, 또다시 공산당원들이 과거에 어떤 누렸던 그런 권한과 권력과 부를 누리는 이런 어떤 왜곡된 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똑같이 나눠줄 텐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 공산주의 사상은 쇠퇴해진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그대로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간다. 이 부분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학 쪽에서는 수정자본주의다, 수정사회주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보십시오. 자,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진보 정권이 잡으면서 뭘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분배를 많이 할까? 사회복지를 많이 할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배를 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그렇죠, 버들인 사람을 세금을 많이 때려서 세금 많이 때려서 거두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마 한 달 수입이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겁니다. 만일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된다 이런 사람은 세금으로 이렇게 뭐 근로소득세다 이런 세금으로 아마 100만 원 이상이 세금으로 나갈 겁니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세금으로 떼지는 겁니다. 개인 소득세가 거의 이렇게 일정 한도를 넘어가면 40%, 45% 정도 되는 수입이 1억이다. 그러면 4,500만이 세금으로 떼질 정도로 많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느냐? 내가 벌었으면 너는 마음대로 해야 되지. 와, 두 사람은 적게 벌었다고 하나도 세금 안 거두고 나는 많이 벌었다고 왜 세금 많이 거두느냐? 내 능력이 뛰어났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조세제도, 세금제도를 통해서 많이 거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지원을 하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어떤 보완된 정책들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와 원래 의미의 공산주의 사상은 이미 이 땅에 쇠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개념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간다라는 구원받은 개념들은 누구든지 똑같이 공평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더 높은 구원을 주셨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 은사들이 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머리는 아주 뛰어난데 그 사람은 평생을 공부하고 해도 돈 제대로 못 버는 사람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 겁니까? 아닌 겁니까? 어떤 사람은 별로 머리도 안 똑똑한데 뭐 하기만 하면 잘 되어서 돈이 붙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목청이 너무너무 좋아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손재주가 뛰어나서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전자 다 아시죠? 이 컴퓨터 하는 각종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반도체 칩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칩은 수율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요건 다 이 젓가락 같은 이 핀 같은 걸로 다 이렇게 수율을 조정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사용하는 젓가락은 중국이나 일본 사람이 쓰는 젓가락보다 훨씬 더 예민해서 사람의 손재주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 업종이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역시 마찬가지로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정말 힘이 있어서 아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높이 뛰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어떤 다양한 달란트 은사들이 다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더라. 이런 은사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더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공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더라. 자, 여러분, 이러한 개념을 잘 실천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이 사회복지와 그리고
조세, 세금 제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럽의 부자들은, 또 유럽의 귀족들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제도와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어떤 이러한 사상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아니면 이런 물질의 부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삼성, 현대, LG, SK 선대 회장들부터 지금까지 뭐 2대, 3대 계속 이렇게 재벌들이 부가 세습되어 왔는데, 여러분 이 재벌들이 아버지 대에서 내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한다 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10대 재벌 안에도 없습니다. 탈세 때문에, 차명 재산 때문에 그게 밝혀지자 얼마를 기부하겠다, 뭘 만들겠다, 이런 울며 겨자 먹기 시기 하는 것은 있었지만 내 재산의 99%를 내어놓겠다 하는 재벌은 없어요. 미국으로 보세요. 세계 최고 재벌 누굽니까? 빌 게이츠. 자기 재산 예전에 보니까 자녀들 3명인데 1명당 10,000불씩 주고 나머지 재산은 다 기부하겠다. 그건 99%가 넘을 거예요. 저커버그 젊은이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 버크사 해밍웨이의 이 투자기재 오렌 버핏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엄청나게 수십조의 재산을 기부했을 뿐 아니라 그 재산을 기부한. 얼마 전에는요, 이 중화권의 유명한 주윤발 씨, 자기 재산 99%를 기부한다. 이분은 한 달 용돈이 12만 원이래요. 12만 원. 그렇게 하면서 주윤발 여러분 유명한 홍콩 영화 뭐 이렇게 아주 이 중국 영화 뛰어난 인물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게 벌어둔 돈 8,100억 기부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 사회 공동체 구성으로서 나에게는 돈 버는 재능 탤런트가 있더라. 그래서 그 돈으로 내가 내 삶을 실현해서 살다가 때가 되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 자식에게는 일정액만 물려주고 사회로 다시 환원시킨다. 여러분 이 개념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또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선물의 분량대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와 이런 능력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때가 되면 다시 내가 이 사회로 돌려서 더 약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겠다. 정말 그분들이 실제 참 그분들이 교회 생활은 매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의 어떤 개념 속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원리가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믿음의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떠합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살다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또 자식도 잘 키워놨는데 한 푼이라도 더 물려줘서 자자손손 세습하고 또 부를 물려주려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 건강 역시 마찬가지고 내 재물과 내 명예와 내 권력과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거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린다. 바로 사회로 환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환원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간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 많이 없는데 이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답니다. 평생을 살다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돌아가신다. 그러면요, 살던 집, 자, 교회 장학기금으로 헌금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장학기금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또 사회 젊은이들 양육하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또 이것은 어떤 성교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신대 다닐 때 장학금을 한번 받았는데, 한 번은 이제 김이규 교수님이요. 제가 그분 잘 몰라요.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제 그분 장학금으로 장학금을 풀로 이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아마 은퇴하시면서 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장학금을 적립하면서 이 학교에서 이런 케이스 이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시오 해서 아마 지금도 그 장학금이 있을 겁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져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맡겨주셨다가 그 맡겨준 선물을 내가 잘 활용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간다라는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물질을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 우리 모든 구성원들은 그런 의식과 그런 사명과 그런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능력이 많은 것은 내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산다, 우쭐대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누리고 있다. 저 사람은 10평 아파트 살지만 나는 50평 산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물질의 부를 누릴 뿐이다. 인생의 행복은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어떨 때는 없는 것이 행복일 수 있는 거예요. 없어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한 몸 이루어서 서로의 부족을 도와주고 약함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 그래서 이런 겁니다. 왜 일치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사람들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능력들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다 하나님 앞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가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쭐대는 모습을 보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진 사람이 우쭐대는 것도 교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말 눈꼴 사나워하고 압박한다면 그건 역시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여기에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능력 있는 사람뿐 아니라 없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은사들이 아니지만은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더라. 한 분이신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 여러분 가족에서 넓히면 교회 공동체, 넓히면 이 민족 공동체, 다 경쟁하고 짓밟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묘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로 섬김을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들이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 땅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에 지체들로 부름을 받았다. 어떤 지체는 정말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어떤 지체는 그저 묵묵히 그저 일만 하는 그런 지체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